산타 할아버지의 선물 보따리나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지만 이 성탄 축하 카드로 가득 찬 우체부 아저씨의 무거운 배달 가방, 또 딸랑딸랑 구세군 자선 남비의 종소리, 그리고 온 세상을 가득 채운 눈송이의 밤을 연상하는 것으로 전락해 버려진 이 크리스마스의 시작을 알리는 대림절의 첫 주일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성탄절을 향한 기다림의 긴 기간을 지나게 될 것입니다. 그 기다림은 그저 카드가 오기를 바람도 아니고, 또 선물 보따리가 들어오기를 바람도 물론 아니고, 또 눈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은 더더욱 아닐 겁니다. 대림절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교회의 1년은 이 대림절로부터 시작된다 하는 것을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표도 다 새 표로 갈고, 저의 목회는 바로 이 대림절로부터 새해를 여는 목회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왜? 우리는 세상과 다른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력에 근거해서 새해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것은 이미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시겠다 하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또 한 해를 살아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대림절의 예배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는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엑스마스라고 하잖아요. 엑스는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의미고요. 마스는 메스, 예배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해가 거듭될수록 이 엑스마스가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절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 X가 OX의 X처럼 예배를 안 한다 하는 의미로 지켜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를 드리지 않을 뿐 아니라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싫어하시는 일에 더 깊이 빠져버리곤 하는 타락의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성탄절 베이비니 이런 안타까운 얘기들이 들릴 정도로 그런 타락의 시기가 되었다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대림절을 시작하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바로 대림절의 정신을 회복하자 하는 그런 결단을 새롭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인 세례 요한의 주님을 기다리는 그 외침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 중간부터 보시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확연하게 보고 느껴야 하는 바로 그 은혜의 절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미 2700년 전에 이사야에 의해서 선포된 외침입니다.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언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명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바로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온 최후의 선지자로서 그와 함께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어떻게 예비해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탄절의 축하 행사를 위한 성극 준비나 성가 준비, 선물 준비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아닐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때때로 이런 외형적인 준비로 들뜬 마음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맞는 그 근본 마음을 잊을 때가 있음을 유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때 연대장님의 대대 방문 예고가 있었어요. 그때 대대 안에 난리가 났어요. 외적인 준비를 하느라고 난리가 난 거죠.
그 다음 사단장이 방문한다는 예고가 있을 때는 뭐 난리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온 대대안이 발칵 뒤집혔어요. 그런데 그때 이런 얘기가 나돌았습니다. 뭐냐면은 근무 중 이상 무, 사단장님이 초소를 갑자기 방문해 왔을 때 그 앞에 총으로 이제 경례를 하면서 근무 중 이상 무, 이것만 잘해도 휴가 간다, 이런 얘기가 나돌았어요. 군대에서는 뭐 제일 좋은 게 휴가거든요. 근데 그 소리가 나돌 때 그때 두 가지 마음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나한테 오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자신 있게 한번 하고 휴가 한번 가겠다 하는 간절한 마음이죠. 또 한 가지 마음은 뭐겠어요? 휴가 안 가도 좋으니까 나한테 안 왔으면, 왜? 나는 덜덜이거든요. 예? 덜덜이는 안 왔으면, 나는 준비가 덜 돼 있으니까 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바라는 우리들의 마음 속에도 두 가지 마음이 있을 거예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빨리 오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건 뭐예요? 언제든지 난 준비하고 사는 거죠. 아름다운 예배 헌신, 주님이 원하는 봉사 헌신을 통해서 면류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어느 때든지 오세요 하는 간절함으로 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죄송하게도 또 다른 한 마음이 있을 수 있죠. 주님 조금만 기다렸다 오세요. 내가 지금 주님 맞을 준비가 안 됐어요. 내가 지금 자격 없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주님 조금만 더 있다가 오세요. 그러나 여러분, 그 조금만이 언제까지요? 도대체 언제까지 유예가 계속돼야 되겠습니까? 지금 성직자들의 세금 문제로 이제 일단락이 거의 정리가 되었는데 1년을 유예하고 2년을 유예하면 뭐해요? 시작할 거라면 빨리 하고 내야 할 의무라면 빨리 지켜야 되는 거지요. 유예가 우리가 바라는 대로만 기다려주지 않는 거예요. 주님도 그렇게 오실 수 있어요. 이제 우리는 이 대림절을 맞아 이사야가 말한 주님 맞을 준비를 올바로 진행시킴으로 언제든지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그 준비를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 오심을 예비하는 것이겠는가? 오늘 이사야는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이사야가 먼저 말하는 게 뭐예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골짜기를 메우라는 거예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개인적인 의미입니다. 개인적인 의미로 그것은 뭘 얘기하느냐? 바로 죄의 문제예요.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3절에 보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요한의 사역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회개는 뭘 전제로 하는 거예요? 죄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그 죄,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죄, 바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6절에서 말하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죠. 보는 일이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골짜기, 여기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했는데 골짜기는 죽음의 상징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말하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에스겔서 37장에도 마른 뼈들이 널려있는 그 죽음의 골짜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특별히 예루살렘 남쪽에는요, 흰놈 골짜기라는 이름의 골짜기가 있어요. 거기는 원래 쓰레기 처리장입니다. 제사 쓰레기를 비롯해 예루살렘의 갖가지 쓰레기가 이 움푹 패여진 흰놈 골짜기에 다 모여서 쌓이게 되어집니다. 자연히 그곳은 냄새가 많이 나고 인적이 드물다 보니까 그곳에 주로 어떤 사람들이 모이느냐? 나병 환자들이나 또는 무당들의 미신의 소굴이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 예레미야 19장 6절에 보면 그곳은 살육의 골짜기가 될 것이다 라는 선포를 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거기는 더러움으로 가득 찬 나병 환자들이나 죄악으로 가득 찬 무당들의 불신 우상의 소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가장 먼저 임하는 죽음의 골짜기가 될 것이다. 바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골짜기를 가보시면 알잖아요. 그곳은 음침하고 산과 산 사이에 놓여서 햇빛이 들지 않는 어두운 그림자가 늘 드리워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골짜기처럼 늘 어둡고 음침한 생각들로, 죄악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하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찾아들 것은 사망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에 폭우가 내릴 때 가장 위험한 곳이 어디예요? 바로 골짜기예요. 그것은 금방 물이 불어올 뿐 아니라 물길이 거세서 길 잃은 등산객들을 삼키워 버리곤 하는 뉴스를 우리는 자주 접하게 됩니다. 골짜기 같은 심령에게 이 말 하나님의 진노는 이와 같은 거예요. 지금은 숨어있기 좋은 죄악의 보금자리 같은 곳이 하나님의 극심한 진노의 제일 목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의 죄를 내려놓고 그 죄악의 쓰레기보다 더 더럽고 냄새나는 우리의 죄악들이 우리의 심령의 골짜기의 깊은 곳에 감춰져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서 우리는 이 쓰레기를 거두어내고 주님의 용서의 흙더미로 그곳을 메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골짜기를 메우고 주님 오심을 예비하는 첫 번째 작업입니다. 골짜기를 메워라 하는 두 번째 의미는 나와 이웃 사이에 가로놓인 골짜기를 메워야 되는 거예요. 미움, 시기, 질투, 다툼으로 인해 그 깊이를 알 수 없을 정도인 이 나누임의 골짜기, 이것을 나눈 채로는 화해의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나누인 사이로 주님이 오실 텐데 어떻게 우리는 뻔뻔하게 주님의 은혜, 주님께 감사 이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누인 채로는 주님을 맞을 수 없는 거예요.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치명적인 장애물 가운데 하나는 뭐예요? 가다 보면 길이 움푹 패인 곳이잖아요. 저도 옛날에 운전을 하고 가다 빗길에 운전하고 가다가 이렇게 물이 이렇게 고여 있으니까 밤에 물이 고여 있는 움푹 패인 곳은 그냥 길처럼 보이거든요. 그래 그곳을 그냥 지나가다가 타이어가 움푹 들어가는 아주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도착을 해서 보니까 움푹 패이면서 이 타이어 옆에를 건드려 가지고 옆에가 볼록 올라왔어요. 도착해서 그것을 미리 확인하고 타이어를 바꿔 끼고 가서 다행이지, 만약에 그대로 운행을 하다가 그 볼록 올라온 데가 뻥 터져 버리면 그 빗길에 심각한 사고를 만날 뻔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움푹 파인 그 길은 우리들에게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도로공사에 있어서도 이 계속적인 미움의 골을 그대로 둔다고 하면 주님의 오시는 길은 심리도 못 오셔서 발병이 나는 그런 길이 되고야 말 거예요. 어떤 아이가 어느 날 아주 옷이 흙투배기가 돼가지고 들어왔어요. 엄마가 야 어쩌다 이랬어? 넘어졌어? 그러면서 걱정스럽게 물어보니까 아이가 눈물을 훔치면서 아무개가 나를 밀었어. 나 그래서 흙탕에 빠져가지고 이 모양이 됐어. 엄마가 아이의 옷을 벗겨주면서 걱정스럽게 아이를 바라봅니다. 아이가 울먹이면서 말합니다.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반드시 갚아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 엄마가 걱정이 되어서 너 어떻게 갚으려고 그러는데? 라고 물었습니다. 이 아이의 입에서 놀랍게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용서해 버릴 거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참 기특한 아이죠. 아마 교회 다니는 아이가 아닐까.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용서가 가장 큰 보복이거든요. 상대가 예측하지 못한 용서의 넓은 마음으로 품어 안아 그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골짜기를 메우는 작업이요. 그렇게 메워진 골짜기 위로 주님은 편안하게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로 다가오시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하는 말씀을 해요.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져야 주의 길이 예비된다 말씀합니다. 이 산이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교만한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폭포수 같은 비가 와도
채워지지 않는 산봉우리처럼 수없이 많은 은혜의 단비에도 불구하고 그 교만은 우리의 신앙 위에 우뚝 서 있곤 합니다. 그래서 남들은 은혜로 축축히 젖어 있는 때에도 본인은 그 교만의 꼭대기에서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만의 산봉우리를 가진 사람은 은혜를 받기가 그만큼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자면 오늘의 본문, 예를 설교 본문을 받았을 때 또 이 말씀이네, 오늘은 이런 얘기 하겠구나 라는 마음이 먼저 교만이 자리 잡으면 은혜가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 번에 걸쳐서 같은 본문을 연속해서 설교했던 적이 벌써 여러 번 있어요. 같은 본문이라도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느끼시도록 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과연 잘 느끼셨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다양한 모양으로 은혜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 앞에 겸손하여 언제나 하나님 말씀보다 낮아진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에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옛부터 비둘기에게도 예의가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독립한 새끼 비둘기는요, 밤에 잠을 잘 때요, 어미 비둘기보다 낮은 가지에서 잠을 잔다는 거예요. 그거 아셨어요? 몰랐죠? 비둘기 그 미물들도요, 자기를 먹이를 먹여서 키운 그 어머니의 은혜를, 부모의 은혜를 알고 부모보다 높은 가지에 올라가 앉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참 신묘하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것은 그 어미를 향한 최소한의 경의의 표시요, 겸손한 감사의 자세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먹는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가장 낮은 자세로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올해부터는 예배 시간에 설교가 말씀이 봉독될 때 일어나지요. 이게 이제 구약적 전통이에요. 구약시대 그 이후로 유대교의 회당 예배에서까지 이스라엘은 말씀이 읽혀질 때 다 일어섭니다. 왜 일어서겠습니까? 감히 편히 앉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 하는 겸손한 신앙 자세를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제가 전에 여러분들에게 느헤미야서의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설교 제목이 뭔지 아셔요? 마음이 일어서야 합니다라는 제목이었어요. 몸도 일어서지만 더 중요한 건 마음이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성경이 봉독될 때 여러분 일어설 때마다 마음이 일어서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는 건강한 믿음과 신앙이 되어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높은 보좌를 포기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도 가장 비천한 자리 말구유에 오셨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한,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의 삶의 출발이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진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참 많이 씨름을 했어요. 왜? 우리 생각에는 모든 산과 높은 산이 낮아지고 그래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교만을 의미하는 거라고 하면, 산이 교만을 의미하는 거라고 하면 높은 교만이 낮아지는 것이 더 중요하게 다뤄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작은 산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이 낮은 교만이 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낮은 교만은 인식 불가능하거든요. 높은 교만은 자기도 알고 남도 알아요. 근데 낮은 교만은 자기가 잘 깨닫지 못해요. 자기가 교만하다는 걸 알지 못합니다. 때때로 겸손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또 때로는 사양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구분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예수님 앞에서는 구분되어질 겁니다. 누구보다 자기가 제일 잘 알죠. 여러분, 교만하면 자기 주장이나 생각만이 옳다고 무지와 무식 속에
함부로 말하는 눈에 띄는 아나무인격의 행동도 있지만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해마다 연말에 어떤 일이 맡겨지면 난 능력이 안 돼서 또 부족해서 이렇게 발뺌을 통해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물론 정말 부족하다고 느끼는 겸손한 마음으로 사양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곁으로 보기에는 겸손한 것 같지만 때때로 그 마음속에는 상대방으로부터, 목회자로부터 내가 꼭 적격자고 필요한 사람이다 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싶은 얄팍한 마음을 가진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또 저같이 고지식한 사람은 한번 튕겨보는 것인 줄도 모르고 그대로 믿고 못하시는구나 생각을 하고 안 시켰는데 나중엔 또 안 시켰다고 불평을 하는 그런 곤란한 상황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고 못할 것은 못한다고 말하는 이 진정한 겸손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돌출 장애물입니다. 도로상의 돌출 장애물, 이건 역시 예수님의 통과를 제대로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겸손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으로 자신의 지위나 체면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뽕나무 위에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을 우리 주님이 만나 주셔요. 하인을 믿음으로 살려낸 백부장처럼 그저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는 이 겸손한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대림절은요, 우리 안에 우뚝 솟은 이 교만의 봉우리가 낮아져서 겸손한 신앙의 자세로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대하는 그런 은혜의 절기라는 것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도로공사에서의 마무리 작업은 뭐냐? 굽은 것을 곧게 하고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하는 거예요. 잠언서 21장 8절에 보면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든이라 하는 말씀을 해요. 우리는 흔히 불평이 많은 사람을 가리켜서 마음이 딱 꼬부라졌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외면하고 제 길로 고집하며 가는 자녀를 가리켜서 우리는 삐뚤어졌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예? 길이 꼬부라지고 삐뚤어진, 바로 그걸 말하는 거죠. 요나, 구약에서는 요나, 신약에서는 베드로, 이 둘 사이의 공통점은 요빠라고 하는 곳에서 사명을 부여받아요. 그것도 똑같이 이방인에게로 가라, 베드로에게는 가이사랴의 고넬료에게로 가라 라는 명령이 주어지고, 요나에게는 니느웨, 이방 나라 니느웨로 가라 하는 사명이 똑같이 요빠에서 주어집니다.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가는 것이 깨름칙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하고 곧은 길로 갑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가정부흥회를 통해 그 가정 안에 말씀과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은혜의 잔치가 열리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요나는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을 구부려서 갑니다.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제 길을 갑니다. 제 멋대로 갑니다. 결국 그렇게 간 길은 어떻게 됐어요? 자기뿐 아니라 그 배에 탄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고통의 길이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그런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국어학자가 우리가 흔히 길이라는 걸 뭐 어디 사투리인지 몰라도 질이라고 하는 데가 있잖아요. 질. 어디예요? 경상도예요? 충청도예요? 길이라고 안 하고 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보통 이렇게 논이 길 아래쪽에 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논 옆에 논뚝길이 있잖아요. 근데 간혹 말썽꾸러기들은 보면은 이 길로 가지 않고 길 아래 그 논뚝길로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논 같은데 이렇게 찡 미끄러져가지고 발이 푹 빠지고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아이고 저 녀석 또 질 아래로 간다, 질 아래로 간다, 질 아래로 간다 하다 무슨 말이 됐겠어요? 제 얘기 아니에요. 국어학자님 말씀이에요.
지랄한다가 됐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하신 적어 놓은 걸 읽어봤어요. 지랄하면 안 돼요. 제 길로 가면 지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길이 아닌 제 길로 가는 길은 굽은 길이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지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길이 보면은 상당히 지금은 많이 포장이 됐지만 옛날에는 얼마나 구부러지고 또 험한 길이었습니까? 비만 한번 오면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되고 아무리 조심조심 다녀도 이내 신발이 흙탕이 튀겨서 난리가 나잖아요. 여러분, 그런 길로 우리 주님이 오셔서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이처럼 엉망진창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 편히 오실 수 없을 거잖아요. 그 험한 시골길이 어떻게 요즘같이 좋은 길이 됐겠어요? 1차적으로 필요한 작업은 아마 자기 땅을 내놓았을 거예요. 그렇죠? 길을 내기 위해서는 그 길을 내는 자리에 있던 이 사람 저 사람, 김천지, 박천지, 송천지, 자기들의 땅을 일부이지만 내놓는 희생을 통해서 그 길이 넓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또 간혹 굽은 길, 어떤 길이든지 그것을 또는 불도저나 이런 것들로 포크레인이나 이런 걸로 밀어서 그 길이 곱게 되어지지 않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것을 고집하는 불평과 아집으로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동방박사처럼 하나님의 인도하는 별을 보고 그 길을 그대로 가고 내 보배합을 열어 주님 앞에 드릴 때 우리의 굽은 마음이 곧아지는 은혜의 길을 가게 될 거예요. 아니, 그 은혜의 길을 따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거예요. 이 대림절의 기간 동안에 우리는 말씀의 트랙터로, 성령의 불도저로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고 눌러줘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은 평탄함으로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 길을 고집하는 그 굽은 심령을 곧게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침없이 험한 마음과 말씨를 평탄하게 하며 새해에는 좀 더 주님이 원하는 거룩한 언행들이 우리의 입술에서 삶에서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외국에서 사절이 올 때 보면 대개 그 사절의 지위에 따라 그 지위에 버금가는 우리의 지휘자가 나가서 영접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미국 대통령이 왔을 때도 우리나라 대통령이 전에 없이 그 미군 부대에까지 가가지고 그 대통령을 영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게 격에 맞는 환대죠. 여러분, 성탄절은 누가 오시는 절기예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절기예요. 저와 여러분같이 천한 인생이 어떻게 감히 그분을 맞으러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모습 이대로는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 어울리게 좀 준비해서 맞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겠다라고 오늘 6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다 보고 싶은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그 구원하심을 볼 만한 이 믿음의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한 달여의 대림절 기간 동안에 이 긴 기간을 주신 것은 우리의 준비를 위한 최후의 유예 기간입니다. 여러분, 이번 기간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또 내년에 성탄절이 올 거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근본에 이 기간이 마지막이다. 이 기간 동안에 포기될 것은 좀 포기하고 취할 것은 좀 취하고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되어서 우리 주님 오실 때, 나에게 오실 때, 우리에게 오실 때 좀 편안히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 보따리를 풍성하게 안겨주시는 은혜의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은혜의 기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로부터 출발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듣습니다. 우리들도 이 필요한 준비를 갖추며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실 때 우리 가운데 아버지 메워질 것을 메우게 하시고 또한 낮출 것을 낮추게 하시고 또한 굽은 것을 바르게 하셔서 주님 오실 때 우리를 향해 편안히 오실 수 있도록 거룩하게 준비되어지는 대림절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